분수를 알고 풍부한 마음은 영화로운 삶이다.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책은 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홍자성이 저술한 책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인생의 처세를 가르쳐준다. 채근이란 나무 잎사귀나 뿌리처럼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말한다.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교훈을 주는 가르침으로 꾸며져 있다. 채근은 송나라 학자 왕신민이 인상능교체, 근, 즉 백사가 성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의 본질도 바로 그러한 나물 뿌리에서 느껴지는 깊고 담담한 맛으로 저자가 말하는 삶의 진리나 깨달음도 소박하고 단순하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참된 뜻과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책은 밤. 어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왕비와 후궁들도 초대되어 장군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잔치는 밤이 이슥하도록 계속되어 모두들 술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촛불이 꺼져 주인은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 휩싸였다. 다급해진 신하들이 촛불을 켜기도 전에 갑자기 어느 한 후궁이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주위가 환해지자 한 후궁이 왕 앞에 나서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하, 아까 불이 꺼졌을 때 누군가 소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제가 그자의 가끈을 끊었으니 필시 이 중에서 가끈이 끊어진 자를 골라서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후궁의 말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두에게 이렇게 한명했다. 들으시오. 지금 다시 불을 끌 터이니 모두들 자신의 가끈을 끊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술을 과하게 마시면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요. 그러니 잠시의 실수로 큰 벌을 내린다면 세상에 그 벌을 면할 자가 몇이나 되겠소. 다시 불을 밝혔을 때 가끈을 끊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는 짐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큰 벌을 내릴 것이요. 그래서 시종들이 다시 불을 끄자 그 자리에 장군들 모두가 가끈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적을 모의한 무리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군사들을 모아 대궐로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남아 목숨을 바쳐 왕을 구한 창고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날 한 후궁의 가슴을 만진 장본인이었다. 감정에 치우친 행동은 재앙의 씨앗이 되듯이 엄흉한 책략과 괴이한 습성은 이상한 행동과 능력을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앙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 평범한 덕행을 많이 쌓고 본성을 바로잡아 화평을 가져오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신에게 찾아와 자기 아들을 세례식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은 죽음의 신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는 아이들이 7이나 되는데 그동안 아이가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 신에게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관장하는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 평등할 테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죽음의 신은 승낙을 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대신 나는 그 아이를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죽음의 신은 그 사람과 약속한 대로 아이를 세례식에 참석시켜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줬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신이 젊은이를 찾아와 이상한 약초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로 만들어 주었다. 그 전에 한 가지 나와 약속을 해라. 내가 병자를 진찰할 때
내가 병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너는 병자에게 이 약초를 먹여도 좋다 그러면 금방 완치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병자의 발치에 있으면 그 병자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이 약초를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이 약초를 내 마음대로 먹였다가는 내가 큰일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젊은이는 죽음의 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고 얼마 가지 않아 명의로 이름을 떨쳐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려 그 젊은이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젊은이가 진찰을 하기 위해 왕 옆에 다가가니 죽음의 신이 나타나더니 왕의 발치로 가서 앉았다. 젊은이는 혼란스러웠다. 왕을 살리기만 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귀와 영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깐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명희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왕의 몸을 반대로 돌려 죽음의 신이 머리맡에 가 있도록 만든 다음 죽음의 신이 자리를 옮겨 앉을 겨를도 없이 신비한 약초를 먹여 왕을 살려내었다. 그날 저녁 죽음의 신이 젊은이를 찾아와 말했다. 감히 내가 나를 속이다니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내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땐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갈 테니 명심해라. 그 후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젊은이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고 얼마 후 왕의 하나뿐인 공주가 병에 걸려 젊은이는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공주의 남편이 될 꿈에 부풀어 진찰하러 공주 곁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예전에 나타난 죽음의 신은 불행하게도 공주의 발치에 가 섰다. 그렇지만 이미 공주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젊은이는 먼저 번처럼 공주의 몸을 반대로 바꾸고는 신비의 약초를 먹였다. 약초를 먹은 공주는 금세 생기가 돌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죽음의 신은 싸늘한 표정으로 젊은이에게 말했다. 이제 약속대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죽음의 신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젊은이를 자신의 어두컴컴한 동굴로 끌고 갔다. 동굴 속에는 촛불들이 숱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불이 켜지는 양초가 있는가 하면 금방 불이 꺼지는 양초도 있었고 양초들은 모양이나 크기도 제각기 다르게 생겼다. 죽음의 신이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양초들은 바로 생명의 불꽃이다. 지금 막 불이 켜지고 있는 양초는 방금 태어난 아이들 것이고 활활 타오르는 양초는 너 같은 젊은이들을 의미하지. 그리고 길이가 짧은 양초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지만 양초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불꽃이 금방 꺼져버릴 때도 있지. 죽음의 신의 말을 들은 젊은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 양초는 어떤 건가요? 젊은이 말에 죽음의 신이 한 양초를 가리켰다. 그 양초는 이제 가느다란 불꽃을 겨우 간직하고 있었다. 젊은이는 죽음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죽음의 신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젊은이는 애처롭게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싸늘한 냉소를 머금으며 젊은이의 양초를 가져다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 나는 죽음의 신이 아닌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신이 아니라네. 죽음의 신은 그렇게 말하며 양초의 불꽃을 입으로 꺼버렸다. 처량한 삶을 택하지 말고 잠시의 적막함을 견뎌내라.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부터 의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처량하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물에 넘어있는 사물을 보며 죽고 난 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오랜 세월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마라. 도덕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옆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 반면 남을 쉽게 알며 교만하여 사람을 그저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로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손쉽게 성공하여 겸손함을 몰라 사람들이
옆에 오래 있지 못한다. 하지만 도덕을 지키며 자신의 신의를 지킨 사람들 옆에는 그 가치를 알며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한때의 적적하고 쓸쓸함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그렇지 않게 될 것이지만 세속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량해질 것이다. 세상 일에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을수록 남을 속이는 계략에는 능숙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살이에 능숙하기보다는 차라리 투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꾸밈없는 편이 낫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오물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속임수만 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은 알려주어도 나의 재능은 감추라.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파랗고 태양처럼 밝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단단한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좋은 구슬을 감추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의 선량한 마음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뛰어난 재능은 굳이 뽐내서 이용을 당하거나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재능이 뛰어나다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것이다. 속세에 물들지 말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생각하라. 권력과 명예사치와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허나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인간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쉽게 물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치는 보존될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먹기 힘들지만 몸에 좋지 않은 독은 달고 계속 찾게 된다. 항상 귀에는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나에게 덕을 발전시키고 행실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은 곧 자기 삶을 땅 속에 파묻는 것이다.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으라.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얻게 하여 불행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삼으라.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라. 총명함이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연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바쁠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마음을 맑게 길러야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산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서도 끓어오르고 한적한 숲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모른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무도의 속에서도 청량함을 느끼고 아침 시장에서도 그 소란스러움을 알지 못한다. 세상살이에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사람은 그저 변화무쌍한 인종세태에 내맡기고 눈뜨고 쳐다보기조차 귀찮아한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뜻함을 다 느껴본 이는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개의치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의심과 믿음을 타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는 경우와 내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지고대로 들이박는다면 우리의 정신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위한 말과 상황이 생겼다고 유순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과 내 마음에 좋은 일, 즉 쾌락만 추구한다면 속세의 깃털에 묻은 독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므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다. 괴로움을 알아야 안정을 취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위태롭다 하여 불안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한 숫돌이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수련해야 할 것이다.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거센 바람과 세찬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맑게 갠 햇살과 포근한 바람에는 초목도 싱그럽다. 천지에는 하루도 온화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은 언제라도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며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곁에는 다가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옮기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밝고 따뜻한 감정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른다. 그러니 하루라도 남을 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보다 항상 기뻐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즐겁게 이겨내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다. 진정 좋은 음식은 그저 평범하고 담백할 뿐이다. 지나친 술과 기름진 고기나 맵거나 달달한 것은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단박할 뿐이다. 신기하고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저 평범할 뿐이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음식은 자극적이거나 강렬한 맛이 아니다. 담백하고 소소한 맛이다. 그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 특별하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훌륭한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쁠수록 느긋해라. 하늘과 땅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지상의 작용은 잠시도 멈춰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사람이 항상 죽음과 병듦을 잊지 않는다면 삶에서 헛된 짓을 버리고 참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이룬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안다면 악착 같음을 버릴 수 있고 삶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남을 안다면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군자는 몸과 마음에 근심을 지니고 청풍명호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산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초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굴하다. 깨달은 사람은 사물에 밖에 사물을 보며 자신 뒤에 자기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비굴함을 당하지 말라. 세상 일에 경험이 적을수록 그만큼 순수하며 경험이 깊을수록 남을 속이는 재주 또한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유능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고 치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탈한 편이 낫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라.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다 버린 죄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밝은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에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에는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폭풍전야라는 말은 폭풍이 치기 전날에 평온한 날씨가 오는 것처럼 느긋하고 한가로울 때에 바쁘게 대비하고 바삐 움직일 때 한가롭고 느긋하게 대처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혼돈에서 질서가 나오듯이 말이다. 고독을 즐겨라. 밤이 깊어 인적이 없이 고요한 때에 홀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진실된 마음이 나타났음에도 망상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생각이 크게 들 것이다. 아무런 방해 없이 나홀로 생각에 잠기다 보면 많은 갖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에서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는 생각이 있다. 감정이 배제되고 몇 번의 올바른 판단을 거친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속해서 망상을 끊어내야 한다.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순환이다. 해를 입히는 것은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 한창 만족할 때 고개를 돌려보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은혜를 주고받은 사이라 해도 서로 해를 입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족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해를 입히는 것 또한 은혜로서 바뀌거나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순환하기에 실패가 있으면 그 뒤에는 성공이 있고 성공에도 그 뒤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뒤를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 부귀를 탐하면 절개를 잃는다. 명의를 먹고 비름나물로 속을 채우는 사람 중에는 얼음처럼 맑고 복처럼 깨끗한 사람이 많지만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종처럼 남에게 비굴하며 굽신대는 처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저는 맑고 소박한 생활에서 뚜렷해지고 절개는 잡히지 않는 부귀를 읽는다. 욕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도덕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모두 내 눈앞에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망상 속에 부귀를 만났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들은 비록 수모를 겪더라도 나의 가치를 지킨 채 행동한다. 재물을 귀하게는 여기되 나의 가치를 버리면서 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을 똑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 부귀의 욕심 때문에 상대를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 욕심에 의한 배신 때문에 잘 보이고 모든 이에게 시기를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군자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역시 가르쳐 줄 것이다. 선생이란 다만 방법과 재주를 보여줄 뿐이고 스스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다. 물결이 일지 않으면 물은 절로 고요하고 먼지 끼지 않으면 거울은 스스로 막다. 마음도 흐린 것을 버리면 맑음이 절로 나타나고 애써 찾지 않아도 괴로움만 버리면 즐거움은 절로 있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십시일반으로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쉬운 일도 해보면 어렵다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천지의 기운은 따뜻하면 도단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성품이나 기질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박한지라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그 은택 역시 오래가느니라.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적당히 하고 그가 들어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손으로 가르치되 지나치게 고상한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들어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비롯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본 바람이 온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밀까지 누설하게 된다. 최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풀뿌리라도 캐서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피해야 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여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온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다. 하지만 성인들의 말씀이나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에 굴곡에 지나지 않는다. 골이 깊으면 산도 녹듯이 우리 인생의 온갖 장애물들도 뛰어넘어 지나간다면 한숨을 돌리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날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연장을 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기술이 좋아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이라야 수양이 잘 된 사람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가 남과 같아도 현실에 만족하며 인색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밝으면 귀신도 넘는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모든 번민이 화업불에 논 녹듯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으며 마음이 밝으면 때때로 푸른 하늘에 걸려있고 그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장과 도는 서투른 곳에서 진보한다. 문장은 서투른 데서 얻지 못하고 도는 서투른 데서 이루어진다. 한 글자에 고안한 뜻이 숨어있고 복사꽃 핀 마을에서 개가 짖고 뽕나무 밭에서 닭이 운다라는 글은 얼마나 순박한가. 충신이 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장기를 두면서 그 속에 몰입하지 못하고 머리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시려면 한눈을 팔지 말고 그 일에 몰입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셔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술은 권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며 피리는 구멍과 상관없이 보는 것으로 즐기고 검은 거는 현을 타지 않는 것으로 고상함을 삼으며 만남은 기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손님은 마주하고 배웅하지 않는 것으로 편안함을 삼는다.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형식에 얽매인다면 속세로 떨어지고 만다. 어느 소년이 아주 어릴부터 사찰의 노스님의 손에서 컸다.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소년에게는 노스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교육이었다. 노스님은 이 소년에게 미모의 여인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소년은 몇몇 젊은 승려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 소년에게 마을의 모든 것들은 큰 충격을 주었다. 지붕을 겹겹이 늘어선 집들이며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을 맞이하는 장사꾼들 바짝 붙어서 담소를 나누는 남녀들. 소년은 정신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늦게 따라오다가 젊은 승려의 꾸중을 듣기까지 했다. 노스님은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소년에게 물었다. 구경을 했느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더냐?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호랑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험 삼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보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이 싸늘하게 차분해지고 한 가닥 본성만이 고유히 남을 것이다. 스스로 물 밖으로 만물을 초월하는 생성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산까지 가려면 한 10년은 좋게 걸리겠다고. 하루는 제비에게 산 너머에 큰 강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달팽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그 강까지 가려면 20년은 더 걸리겠군. 그래도 산과 강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달팽이는 문득 자신이 살 수 있는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병든 후에야 건강이 보배인 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전난에 처한 다음에야 평화가 행복임을 아는 것은 올바른 득제가 아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삶을 탐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됨을 미리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식견이. 한 나라의 정승이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설이 뛰어나기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명의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명의가 정승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대감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아직은 몸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니 빨리 손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의 말에 정승은 기분이 나쁜 투로 말했다. 이렇게 건장한데 병은 무슨 병이 들어있겠소? 명의가 자리를 뜨자 정승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필 이러니 저러니 병이 들었으니 손을 써야 한다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담.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런데 며칠 후 명의가 정승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감 보아하니 이제 병마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승은 명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으로 자꾸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명의가 다시 정승을 찾아와서 거듭 말했다. 대감 병마가 몸 전체로 뻗쳐 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자 정승은 명의를 쳐다보지도 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명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승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정승이 급히 명의를 불렀으나 명의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할 뿐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승은 사흘을 못 넘기고 죽고 말한다. 아름다움과 격분은 하룻밤 꿈과 같다. 배우는 화장을 하고 연진을 찍어서 아름다움과 흉내내지만 노래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 아름답고 추한 것이 어디 남아있는가. 바둑을 두는 이는 앞뒤를 재고 승패를 겨루고지만 바둑돌을 거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남아있는가.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 욕망에 관한 일은 그 이로움을 즐겨 잠시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번 손을 대고 나면 곧장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의리에 관한 일은 그 어려움은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번 물러나면 의리와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사람도 그 성격이 모난 데가 있으면 세상이란 운동장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고 잘 구르지 않는 법이다.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알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차디찬 바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맑고 갠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진한 술과 기름진 고기는 참다운 맛이 아니다. 참다운 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면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것은 오직 변하지 않을 뿐이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불길과 같아서 무엇이고 만나기만 하면 태워버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은 얼음처럼 쌀쌀해서 만나는 것마다 얼려 죽인다. 기질이 홍색한 사람은 흐르지 않는 물속은 나무 토막과 같아서 생기가 없는지라 이들은 공을 세우고 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한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까닭은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격이 불같거나 차가운 사람도 있고 옹졸하거나 고집만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수박처럼 딱딱한 껍질을 두른 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결국에는 안 봐도 되는 때가 온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은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여유와 온종의 마음을 잃지 말자. 언젠가 반드시 복이 올 것이다.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영롱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늘은 한 사람을 보하게 하여
만민의 가난을 구제하게 했으나 세상은 도리어 제 가진 것에 빗대어 남의 가난을 핍박하는 이는 진정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투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 나뭇잎에서 달팽이가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냐?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이 좋은 일에 한가함을 알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만이 마음 바쁜 것 원하지 않나니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참된 청렴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나니 명성을 얻는 것은 바로 이름을 탐하기 때문이다. 낮은 곳에 살아본 후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험한 줄 알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어봐야 밝은 것에 고마움을 안다. 고요하게 살아본 뒤에야 번거로움이 수고롭다는 걸 알게 되며 조용하게 지내본 후에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르지 마라.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하지만 그 꽃을 꺾어서 갖고 다니면 시들게 된다.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기 전에 작은 씨앗이다.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간이 병들면 눈이, 어둡고 콩팥이 병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겨나 반드시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당당하려면 먼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큰 그르침이 없으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사람들은 명성과 높은 지위만을 즐거움인 줄 알지만 이름 없고 지혜 없는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인 줄 모른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지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 큰 근심인 줄은 모른다.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남해할까 두려운 것은 아직 악함 속에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그 선 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밀은 아무도 측량하지 못한다. 눌렀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다시 늘린다. 이것은 영웅을 조롱하고 천지를 뒤엎어 놓는다. 그러나 군자는 천운이 역으로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평온함 속에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으라. 불행은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얻게 하여 불행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삼으라.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라. 오히려 총명함이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만이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연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바쁠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마음을 맑게 길러야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서도 한적한 숲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모른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무도회 속에서도 청량함을 느끼고 아침 시장에서도 그 소란스러움을 알지 못한다. 세상살이의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본 사람은 그저 변화무쌍한 인종세태에 내맡기고 눈뜨고 쳐다보기조차 귀찮아한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뜻함을 다 느껴본 이는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개의치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의심과 믿음을 타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반딧불은 여름밤을 빛낸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천재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쁠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라. 복과 교제하는 데에도 약자를 돕고 강자를 누르는 강산의 의기가 필요하다.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한다든가 또는 교제를 하면 손해를 볼 것이므로 절교하는 등 이해타산을 생각하는 교제는 건실한 교제라 결코 할 수 없다. 병든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한 뒤에 평화로운 세상의 행복함을 아는 것은 성견지명이 아니다. 여행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불로장생을 시구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앞서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식견이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은 은근히 취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 만약 꽃이 다 피어버리고 술에 취한다면 이미 흉한 지경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이 더없이 잘 될 때 마땅히 이 점을 염두해야 한다. 마음이 풍부하면 부귀 영화가 따른다. 마음이 가난하면 부귀는 따라오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목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삶의 목표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생의 큰 선물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